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제5영도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바로 에서이지요. 근데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도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에서와 야곱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아주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이제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느냐 하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겁이 나지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겁먹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 이 골반 부근에 있는 이 뼈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야곱은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에서는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주고 그 다음에 참 함께 우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되어 있죠. 서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 화해를 누가 하게 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해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아주 엄청난 예물을 에서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야곱의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풀린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에서의 마음이 이제 풀려진 것일까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에서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과 형이 화해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나와 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했지요. 이게 이 무서워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막 아부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까 그 형의 얼굴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형님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 그게 보입니다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아, 나를 죽이려고 한 그 형님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형님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형님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수많은 예물 때문에 또 혹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형님의 마음이 풀렸다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버니엘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했죠? 씨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여버린 야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이후에 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형이 야곱에게 화해하게 되어지는, 안고 입 맞추고 참 같이 울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만약에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꺾이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은 내가 예물을 형님께 많이 주었기 때문에 형님이 용서해 주었고, 이 사건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감사가 없을 것이고 그 인생은 참된 예배가 없게 되어질 것이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직장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과 교제가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편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인 것이며, 영적 침체에 있는 그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부르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없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때에 있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실험했던 야복 강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자리에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며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수로, 또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버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영적인 그 참 놀라운 뜨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꺾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았지만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야복강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며 매달리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항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신 하나님,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과 화해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세겜이라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지지요. 야곱이 이 일들을 해놓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그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친구가 소중하고, 또 부모님이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물건들이 참 소중할 것입니다.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제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지도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복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도 어른이 되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졌는데 왜 여기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많은 세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것을 야곱이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겁니다. 그 세겜 땅은 이 물이 많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각기 다른 자기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제각기 자기 제단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 제단들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보시오,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겁쟁이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야곱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잘 붙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길까? 나도 그럼 한번 섬겨볼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어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창세기 32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신앙, 이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들추어내고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자기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타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그딴 타협에도 그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밝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왜 대답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겠느냐.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면서 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기는 잘 하면서 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느냐.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제라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꺾일 때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일 때에, 하나님께 항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가 꺾일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항복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내가 꺾일 때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항복되어질 때에 내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꺾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